창세기 20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인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아는 우리들은 그 사건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심지어는 이 20장에 있는 이 사건이 정말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더 은혜로 값지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란 뜻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게부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네게부라는 것은 사막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도 네게부 사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라는 말 자체도 건조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했을 때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려지는 곳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그 뜻이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곳의 이름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와 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아라비아 지역에 해당하면서 굉장히 신성시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굳건한 지역이었던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은 구루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구루라는 것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당신의 땅에서 거주하는 이방인이요 이럴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 그랄 2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비라는 것은 아부라는 뜻에서 발전이 되었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이방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이 자식 이삭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아마 직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왕이라기보다도 왕자 또는 그런 아버지가 왕이고 자신은 물러난 왕이고 자기가 그 앞에서 치리하는 왕 정도의 개념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직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전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네게부 땅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라는 뜻은 원래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인데요. 사레라는 뜻도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마 달신을 섬겼던 옛날 고향에서는 달신을 섬겼었던 족속의 공주처럼 귀한 아마 제사장의 딸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라는 뜻으로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은 사실은 12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창세기 12장 10절을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 누이라고 속이고선 그 애굽 왕에게 부인을 뺏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와 21장 오늘 읽어서 본문의 차이점은 20장 오늘의 본문에서 읽었던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12장은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장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르가 틀린 겁니다. 하나는 뉴스처럼 처음부터 한 사람이 쭉 기술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20장은 우리가 연극처럼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드라마처럼 대화 형식으로 보다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서는 이것을 동일한 사건을 또 반복한 이야기다라고 보는 견해도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중심 내용은 바로 20장 11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약속된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자기 자신의 또는 자기 집안의 가신 정도로만 이해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만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은 뜻밖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꿈으로써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꿈을 꾸면서 신들과 접촉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꿈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한 국가의 애굽이라는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그렇게 꿈을 해석하고 꿈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공경에 처하게 했던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로 쓰였던 말은 나비라는 말인데요. 이 나비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이 나비라는 원래 어근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야훼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선지자라는 말이 이 나비라는 말 말고도 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 말고도 선견자 이렇게 표현된 개역개정에 선견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하고 같은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환상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은 다 이 선견자가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보는 거하고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로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견자의 뜻도 갖고 있고 선지자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주로 불렀던 이름들이 다르지만 최초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있던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대화를 해서 아비멜렉이 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여인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이 아비멜렉이 기껏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우습게 봤던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자신의 집에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사건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모든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최초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고 또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의 자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비록 나만의 하나님으로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행위를 펼쳐지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많은 부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창세기 20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또는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 믿는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만국이 복을 받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눈앞에서 우리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높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들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